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리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말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아멘. 감사의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감사의 모범도 예수님이십니다. 감사의 기초도 예수님이십니다. 감사의 근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르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나오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 17절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전부 다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감사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는 감사의 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의 키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눈을 들어 예수께서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사하는 현장이 어디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 썩어 있는 그 현장, 절망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못하다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면은, 무덤 앞에서 감사하는 이 예수님을 모시면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덤이라는 상황, 절망의 상황, 슬픔의 상황, 괴로움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미꽃을 보면서는 수만 번의 감사를 하며, 하지만 그러나 장미꽃의 가시를 보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미꽃만 바라보지 말고 장미꽃 안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찌르는 가시 앞에서도 감사하고, 무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되는 상황, 괴로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무덤 앞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은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이런 말이 있지요. 내 뜻대로 되었을 때에 수천 번 감사하는 것보다도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한 번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십시다. 올 한 해를 보내오면서도 이런저런 일, 감사한 일, 좋은 일, 형통한 일, 내 뜻대로 되었고 내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산적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무덤 앞에서의 감사, 예수의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 많은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예수님처럼 무덤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그 비결을 이 추수감사주일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덤 앞에서 진정 감사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무덤의 현장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덤의 현장을 믿음의 현장으로 만들자. 아멘. 이것을 39절 이하에서 41절까지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옵나이까?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하다가, 주님 왜 이제 왔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면 예수님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미 too late, 때는 지나갔어요. 아직까지 우리 오빠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게 됐으니, 병들어 죽겠으니 제발 좀 와주세요 할 때는 언제였는데, 이제 왔습니까? 나흘이 지나서 이미 다 죽은 냄새가 나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안수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까요? 바로 그 속에 있는 이 쓴뿌리, 주님에 대한 쓴뿌리, 이 의심의 쓴뿌리, 불가 나가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쏟아내게 하심으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무덤의 현장, 슬픔의 현장, 불가능의 현장, 절망의 현장, 탄식의 현장을 예수님은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는 순간에 그 속에 감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믿음의 현장 앞에서 무덤의 현장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신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0절에 믿음이 나오고 41절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처럼 요한복음 12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오히려 죽기를 기다린 듯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가도 가지를 않다. 드디어 나사로가 다 죽은 지 날이나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은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다 죽었는 순간에 그제서 예수님은 야, 사랑하는 친구가 잠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 나는 사랑하는 친구를 깨우러 가노라.
그는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을 때에 11장 12장 오늘 14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내가 이 일을 그곳의 현장에 무덤의 현장에 있지 않을 이놈에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지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이 박대하시고 거절하시고 무관심하고 침묵한 것 같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믿음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도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두 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현장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죽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시죠. 그럴 때 요한복음 11장 오늘 25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덤의 현장을 믿음의 현장으로 만드는 순간에 그 속에서는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내 말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슬픔의 현장, 불가능의 현장, 낭망의 현장을 바로 믿음의 현장으로 바꿀 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멘.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세요. 그럴 때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고 의심이 있는 곳에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는 것이고 어두운 영이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이 한 주간에 우리 아름다운 복음 찬송을 제가 계속 다운로드 받아서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가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 신대륙 북미 땅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비바람 폭풍우를 헤치고 드디어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에겐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질병이었고 다름 아닌 굶주림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폐렴, 전염병,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인디안들도 수백 명이 죽는 가운데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가을까지 보니까 그 다음 가을까지 보니까는 46명인가 죽었어요.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추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 교회사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요, 성경의 유래는 초막절의 감사의 유래인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할 말 있다면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금을 찾아 남미로 떠났던 자들은 감사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은 감사가 넘쳤고 저들의 미국의 바로 선조가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무덤의 앞에서도 감사하려면은 무덤의 현장을 기도의 현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1장 41절 42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땅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무덤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시체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썩어지는 냄새만 맡지 않고 그의 믿음의 눈을 떠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만 바라보는 자는 절망하지만은 눈을 떠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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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좀 기도예요. 기도. 무덤의 현장을 지금 기도의 현장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그냥 생기나요? 기도할 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그냥 생기나요? 감사가 그냥 생기나요? 기도할 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현장을 기도의 현장으로 바꾸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자가 창조적인 자요, 그 자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돌진하는 자요, 그 자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내일의 미래의 개척자가 될 줄로 믿고 선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의 현장 앞에서 넋두리는 누가 못하나요? 안 된다는 걸 안 된다고 누가 말 못하나요? 못한다는 것을 못한다고 누가 말 못하나요? 어려울 때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은 누가 못하나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무덤의 현장을 기도의 현장으로 바꾸는 자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때때로 우리에게 무덤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나요? 기도하라고. 다니엘이 다니엘 굴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그가 감사했던 것은 그 사자굴의 현장을, 죽음의 현장을 기도의 현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이 도장이 찍힌 줄 알고 30일 안에 기도하면은 죽는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 할 때에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자굴 앞에서도 그 현장을, 그 두려움의 현장을, 그 억울한 현장을, 고소당하는 현장을 기도의 현장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요나도 보십시오. 요나서 2장 8절에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의 전에 일어나이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아뢰되 내가 주께 소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혼이 피곤할 때, 영혼이 피곤할 때, 요나서 2장 7절에 영혼이 피곤할 때 그는 기도했어요. 그럴 때 9절에 감사가 넘쳐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기도의 현장으로 바꾸십시오. 바울은 그 감옥의 현장을 기도의 현장으로 바꿀 때에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 향해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의 현장에 있을 때에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현장을 기도의 현장으로 바꿀 때 감사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혜인 님의 아름다운 시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 뭐 하렵니까? 단풍 구경이나 갔다 오겠습니까? 맨날 보는 단풍 구경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풍 구경만 하고 세상 구경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가슴이 답답할 때 기껏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세월이 약이겠지요. 제가 개똥 차러 갈 때 많이 불렀던 노래. 그 세월이 약이겠지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삶의 희노애락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나는 일찍 늙어버려가지고 세월이 약이겠지요. 난 지금 모르지만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지만 세월이 약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앞뒤는 다 빼먹고 이상하게 아직까지 아담의 DNA가 남아가지고 그것은 생각이 나. 금요일날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하루 종일 주룩주룩 내렸어요. 그때 점심을 먹으러 우리 스시원에 가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가을비 우산 속에.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교육자들 아무리 물어봐도 생각이 안 나. 가을비 우산 속에. 제가 그래서 칼럼에 가을비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렇습니까? 기도가 약이에요. 부르짖음이 약이에요.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잊혀질 게 잊혀집니까? 새록새록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거리고 아침에 나갔던 아빠가 저녁에 시체가 되어 들어오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도산이 되고 하루아침에 사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게 찢어지는 가슴이죠. 자식이 먼저 내 곁을 떠나고, 그럴 때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그런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고보서 5장 3절에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에 기쁨이, 감사가 생기며 오히려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가서 두 바구니를 주시면서 기도의 바구니를 담아오고, 기도의 바구니에는 기도를 담아오고, 감사의 바구니에는 감사를 담아와라. 천사들이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다 올라왔는데 기도의 바구니에는 차고 넘쳐. 그런데 감사의 바구니는 비었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했는데도 왜 감사가 없냐고요?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울부짖었는데도 왜 감사가 없냐고요? 힘식 기도했는데도 감사는커녕 더 근심이 생겼냐고요? 당신은 기도를 잘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감사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덤의 현장 앞에서도 감사하려면은 그 무덤의 현장을 전도의 현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현장을 만들어라. 42절 이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오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둘러선 무리, 단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단지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둘러선 무리, 저들이 믿고 구원받아야 될 터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부르짖음 속에, 이 큰 소리 속에, 이 절규 속에는 저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 믿어야 될 터인데, 저 둘러선 무리들이 천국 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 울부짖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44절 이하에 보십시다. 44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 46절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놀라운 사건, 나사로가 살아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할렐루야, 많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일부는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 가서 고소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이거 무덤의 현장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되었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따라합시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복음의 현장, 구원의 현장, 전도의 현장,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무덤의 현장은 그냥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할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텐텐이었습니다. 10월 1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하루 종일 우리가 비전 캠프를 이곳에 열면서 수백 명이 와서 기뻐 뛰며 춤추며 중국에서 온 지하교회 지도자의 말씀을 들으며 21세기의 환경을 우리가 각 나라 각지에서 우리 선교 현장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기뻐하고 축제를 벌였나요? 이것은요, 영혼 구령의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신창영 안수 집사님도 거기 나와서 봐가지고
쓰고 머리 다 빠졌지만 쓰고 하루 종일 있는 것을 볼 때 참 감동이 됐어요. 건강할 때는 선교의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선교의 현장이 그리운 겁니다. 복음의 현장이 그리운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이 그리운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도 저곳에 갈 터인데. 시편 118편 17절에 절규가 나의 절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영혼의 구령의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터지는 것이죠. 올 한 해 감사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구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 구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있을 것이에요. 안 그러면 허무해요. 우리 내년에는 감사의 구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렇습니다. 전도하겠다는 이 구령의 열정이 감옥에서도 불타오르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쳐났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통의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한편에 지금 저희 교회는 암 환자들이 4명이 있고 지금 모두가 투병 중에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머리들이 다 빠졌습니다. 세 사람의 머리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 무덤의 현장 앞에, 사망의 현장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믿음의 현장, 기도의 현장, 전도 현장, 구원의 현장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자매 한주희 자매님, 자기가 컴퓨터의 그 인터넷 싸이월드 게시판에, 자기 게시판에 올린 글이에요. 이것은 공개된 글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제가 인쇄해 와서 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이라는 문턱을 지납니다. 지금은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어쩌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겠지요. 누군가는 저에게 너의 나이가 아직 젊은데 어떻게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나이의 많고 적음이 그리 큰 차이를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에 이르고 늙다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지요. 저는 세상에 아직 못해본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20년의 짧은 삶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잠깐 살던 기억은 아쉬움이나 섭섭함이 아니라 축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저는 위암 4기 환자입니다. 간과 난소에 전이된 말기로서 5년 생존율은 5%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인데 치료 부작용 때문에 하루 종일 구토가 나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솔직하게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몸이 이렇게 아프고 미래가 불투명한데도 행복하게 해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일들,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그분께서 다
답해 주실 줄 있으리라고 확신하십니다.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여러분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 삶을 빛나게 해주었고 그 가치는 죽음과 삶을 뛰어넘어서 제게 아름답게 남을 것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언젠가는 천국에서 재회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위암 초기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위암 사기가 되어 간까지 난소까지 번졌습니다. 5년 생존율이 5%도 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음식을 먹으면 토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토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 이런 아름다운 편지를 남겼을까? 딴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한주희 자매야말로 이 무덤의 현장 앞에서 절망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현장, 기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던 부모님이 이 주희가 그토록 소원하던 것,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핍박을 받으며 몰래 교회 다녔던 이 자매, 부모님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청년부에 다니는 이 한주희 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주님, 무덤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고 기도의 현장으로 바꾸고 전도의 현장으로 바꾸는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로처럼 살려주셔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무덤 앞에서 한없이 울고만 있지 맙시다. 한없이 넋두리만 하고 있지 맙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웁시다. 무덤 앞에서도 감사, 주의를 통해서도 배웁시다. 무덤 앞에서도 감사. 무덤의 현장도 믿음의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내 몫입니다. 내 생각의 몫입니다. 똑같은 지금 무덤의 현장이라도 이 순간 얼마든지 믿음의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 땅끝까지 증거하는 새 생명